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13장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끝 부분과 1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사가 우리의 영적인 기능의 일부로서 작동되어질 때에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이 영적인 기능을 통해서 어떤 힘이 나옵니다. 그 힘이 뭐냐? 근데 그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이라는 어떤 직관을 통해서 개발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냥 성령에 의해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고, 또 이렇게 예언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또 막 성령에 의해서 영의 기능이 작동되면서 성령이 영의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육신이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도 나오고 지식의 말씀도 나오고 예언하는 소리도 나오고 방언하는 소리도 나오고 믿음의 소리도 나오고 방언 통역하는 소리도 나오고 막 귀신 쫓아내는 소리도 나오고 능력 행하는 거 그런 소리도 나오고 병 고치는 소리도 나오고 기도하면서 방언하고 많은 이런 소리가 막 나와요. 영의 기능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때는 우리 혼은요, 그냥 그거를 구경하듯이 혼은 이렇게 그냥, 이거 뭐지? 이런다, 이 말이. 그러다가 자꾸 보고 느껴요. 느끼고 보고 배우고 하면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혼이 자꾸 그 영위하는 그거를, 영위하는 건데, 영위하는 것 같지 않는데, 그냥 막, 뭐가 소리가 막 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영이라는 거 알아요, 그게. 알아지면서, 영으로 하는 것이 좋구나. 혼으로 내가 하는 것보다 좋구나. 왜? 반응이 너무 좋거든요. 영어로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져요. 자기의 문제가 터치되어지면 그냥 반응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혼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막 목소리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했던 거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가 알아요? 내 혼이. 영의 기능입니다. 기능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막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말씀을 읽고 듣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공부하고 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 의도하고 다르게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면서 막 하나님과 막 관계를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막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막 이래요 저래요 얘기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찬양했던 거. 기도보다는 특히 찬양을 할 때 그런 은혜를 많이 느꼈던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내가 혼으로 육신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는 거하고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막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느꼈던 거, 그 다음에 어떤 삶의 환경을 보고, 그렇구나, 깨달았던 거,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은사가 막, 영의 기능을 통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혼은 주도권을 지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는 어떤 능력이 나한테 나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목사님한테 능력이 나와. 목사님이 능력자야. 이런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온다. 은사의 능력이 막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니까 막 카리스마가 넘쳐. 막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혼이 주도권을 못 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혼은 자꾸 주도권을 쥐고 싶어서 막 그래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겁니다. 스스로. 네. 혼이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는 그거를 막 내가 막 십자가에 던지는 겁니다. 막 내려놓고 던지고, 회개하고 던지고. 이런 거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목회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날 때에 그런 거 알아야 해요.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은사를 계속 있잖아요. 계속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혼이 주도권을 쥐는 순간에는 성령은 안 해요. 성령은 안 나타납니다. 그때 말씀대로 했는데, 그때는 내가 했는데,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지? 혼으로 해서 그런데, 혼으로.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기도했던 거, 그때는 됐는데, 기도하면은 됐는데,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똑같은 걸 기도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이 혼이 주도권을 쥐었느냐, 영이 주도권을 쥐었느냐, 다른 말로 성령이 주도권을 쥐었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혼은요, 자꾸 막 자기 목소리를 막 높이고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자꾸 배소리를 내요, 배소리. 배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을 심금을 울리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막 사로잡으려고 그러고 이럽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막 그렇게 사로잡는 소리를 내려고 애를 써요. 혼입니다, 혼. 근데 영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아멘? 영은 그냥 보통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곤소곤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소리를 확 지르기도 하고 해요. 내가 대화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목소리가 그냥 보통 우리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래요. 중요한 거는 뭐냐? 성령이 그 소리를 타고 나와서 일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나와서 일하는 거하고 내가 혼으로 일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성령이 나와서 내가 소리를 내서 어떤 은사가 나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막 충만해집니다. 그래갖고 말하는 사람도 막 자기가 하나님 안에 막 완전 들어있는 걸 느껴요. 붙들려 있는 거 느낍니다. 느끼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성령께서 주도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안 해요. 절대로. 아멘? 영광을 안 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모든 걸 맡기는 이런 것이 자꾸 강해집니다. 근데 혼이 하면은요, 하면은 기분이 좋은 것도 똑같아요. 기분이 좋은데 이 기분이 좋은 그게 조금 달라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막 은혜 받고 이러는 모습 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이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나를 자꾸 높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높아지는 걸 당연히 여기고 있잖아요. 그걸 안 해주면 내가 기도해서 됐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안 하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혼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해서 그런가. 내 영광을 구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근데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이렇게 자꾸 자리를 잡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인격으로 그를 쳐다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나 이런 거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하나 늘 보시잖아요. 감사하나 내가 이렇게 병을 고쳐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저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은사가 내 안에 있을 적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영생을 얻게 되면 영이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능이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이 자꾸 찌끔찌끔 이렇게 나와요. 물 새듯이 찌끔찌끔 나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붙들린 것만큼 나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자꾸 내가 이러고 있으면요 성령은 안 나와요. 영의 기능도 잘 작동이 안 되고 영의 기능을 내가 혼이 이렇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봉쇄한다 그러죠. 이렇게 딱 이렇게 막아버려요. 봉쇄해요. 그럼 영은 답답하고 뭐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혼이 아주 자기 생각에 꽉 차서 자기 충만이 가득해서 육신을 따라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똑같은 영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데 영의 근원이 출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거 12장에서 그거 깨달아야 해요. 12장에서. 성령으로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성령이 주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그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막 해서 어떤 영적인 현상만 나타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겠다. 은사의 세계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영의 역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건 똑같은 겁니다. 영과 혼을 분리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봐야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뭐 방언을 말하고 다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다 성령이 주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영의 기능이 작동하면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영의 기능이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영의 기능이 작동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양심의 기능을 막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의 기능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져요. 움직여집니다. 그럴 때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예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언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자꾸 알아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도 알아내고 다른 사람의 미래도 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자꾸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기도를 자꾸 해요. 기도도 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실수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이 나와요. 방언은 영의 소리입니다. 아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소리가 영의 소리가 방언이에요. 영의 소리가 방언인데 영의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소리가 지방 사투리도 되고 오늘날 말하면 외국어도 되고 천사의 소리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영의 소리는 한국말로도
방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다른 소리가 자꾸 이렇게 막 속에서 밀려 나오면서 막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소리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육신의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영이 거듭나면 영의 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방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사람은 다 방언할 수 있다. 있어요. 나는 한국말만 하는데요. 그래 한국말이라도 방언이 될 때가 있어요. 영의 소리는 다 방언입니다. 영의 소리는 방언이에요. 나는 한국말로 하니까 방언 못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하던 소리를 해요. 내 의사랑 관계없이 말이 툭툭툭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거 다 방언이에요. 방언은 통변이 되면 그 통변이 되는 거잖아요. 한국말로 들리니까. 통변이 되면 그거 자체가 예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보면 자기도 이상한 소리가 툭툭 튀어나가요. 자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가 평상시 생각 안 했던 소리가 뚜뚜뚜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방언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통변이 되니까 그것이 내 미래에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예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막 내 뜻대로 막 내가 막 하면서 방언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방언이고 콘으로 말하면 그거는 그냥 내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어도 그래요. 외국어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은 다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믿음이 와요. 믿음이 막 생기고 믿음의 소리가 막 나갑니다. 능력 행하는 소리가 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 기능이 나가면서 내 혼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느끼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짐승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매사가. 특히 이렇게 생명체가 있는 것을 보면 사랑합니다. 가짜는 모형은요 이런 식물이 예를 들면 실제면은 사랑이 가는데 모형은 사랑이 안 가요. 성령입니다. 코는 가짜도 이렇게 막 하면은 사랑해요 사람들이. 모형은 생명이 없어요. 아멘? 없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애정이 가요. 애정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있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냥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눈을 자꾸 뜨다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분명히 어떤 이렇게 본성인데 인격체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냥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라는 이 본성 속에서 보면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은 소망, 믿음, 이런 것들이 사랑의 속성이 이루고 있어요. 사랑의 본성에 대해서 눈을 떠라 하면 사랑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해요. 그 다음에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생명으로. 그럼 생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은요, 사랑을 위해서 움직여요. 그 생명은 사랑을 위해서 움직이고, 사랑을 받고 자라고, 사랑을 주면서 성숙해 갑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무엇을 근거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자꾸 생기느냐, 속성이 자꾸 이렇게 표출되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표출되어집니다. 소망이라는 걸 가지고 표출되어져요. 사랑의 표현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혼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랑은 아가페가 없어요. 아가페가 아닙니다. 남자 여자 사랑하는 거 에로스라 그래. 에로스. 사랑, 우리는 그냥 사랑 이러지만은 이 사랑을 이렇게 원래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이렇게 나가면 사랑은 여러 가지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사랑하는 걸 에로스 사랑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랑과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가 아닌데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는 이런 관계, 친구 관계라. 우리는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거는 그 사랑은 필리아 사랑이라 해요. 필리아 사랑. 부모와 자식의 이런 관계에 의해서 오는 이런 사랑은 스톨게 사랑이라 하잖아요. 그거 다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아가페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13장에. 아가페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오래 참는 거야, 온유하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좋아하고 불의를 싫어하는 거야. 그 사랑은 뭐냐? 상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야.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기다려주는 거야. 참아주는 거야. 막 이런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례하게 행동 안 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상대를 위해서 참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주면서 인내해주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게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거죠.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주는 겁니다. 참는 거는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지금은 아기가 돼서 저러지만 언젠가는 성장하면 믿음이 성장하면 쟤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소망이 있어. 저희가 지금 어리지만 성장하면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이런 성품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거야. 이런 거를 있잖아요. 기대한다는 게 소망하는 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참아주고 그가 무례하게 해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막 이런다는 겁니다. 여기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에는 믿음과 소망이 그냥 이렇게 막 녹아 있는 거예요. 녹아 있는 거야.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합니까? 감사도 모르고 그냥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그 얼마나 무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네가 그래?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가르쳐주면서 다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시기하거나 뭐 질투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게 자랑하지 않는 힘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뭔가 이렇게 가진 게 좀 탁월한 거 있으면 막 자랑하고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막 그런 걸 써먹으면서 그냥 자기의 어떤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히 이게 자꾸 은사를 가지고 은사로서 자꾸 주님과 이렇게 붙들려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자꾸 이렇게 성장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하나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다 이것이 영적인 기능에서 우리가 형성되어지는 사랑의 속성들이고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직분을 줘요. 직분.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성령이 세우는 직분자예요. 교회에. 근데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직분이 온다. 그냥 혼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자기 영광,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사랑과 반대되는 유교 속성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 성령님이 세우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이제 매년 올해가 이제 2023년도 끝나고 24년도가 되면 직분을 줍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법을 쫓아서, 총회법을 쫓아서 직분을 줍니다. 근데 그건 교회법이고. 근데 교회법이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거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요소도 있고 영적인 요소도 있고 이런 것이 잘 이렇게 결합되어져서 이렇게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그 틈이 잘못되면 틈을 타고 잘못 직분이 주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면 안 되는데 목사님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한다고 막 하는 사람도 생기고, 장로가 되면 안 되는데 장로를 줘가지고 그냥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직분을 주면 안 되는데 직분을 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얘가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교회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총회법이라는 게 있죠. 총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교회가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근데 영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자꾸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서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앞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세우는 교회, 성령께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세우는 교회, 성령께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는 오늘 요 본문에 있는 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 직분자의 모습을 어떻게 직분자를 세워야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랑으로 눈을 뜨고 이 사랑의 소망과 믿음이 있어서 은사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감독자의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주고 또 이제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믿음을 어떤 행하는 이런 행정가로서 능력을 행하는 은사의 모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의 목회를 도울 수 있는, 쉽게 말해 교회를 세우는데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기에 맞춰서 직분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은사가 자기만의 성장도 있지만 자기 성장도 있지만은 누군가를 이렇게 외적으로 그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능력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든 안 하든, 나에게 감사를 하든 안 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령에 의해서 능력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서 서 있는 사람들이 은사자입니다. 은사자.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의 직분이 오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직분이 오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믿음 행하는 자가 되고, 방언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다 나름대로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눴다는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 이러면서 나눠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선교사 막 이렇게 하면서 직분이 좀 우리 현대에 맞게 달라졌다 그러지만 이런 거는 고유한 거는요, 달리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꾸 인간적으로 시대에 맞춰서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 7개를 통해서 보면 이제 너무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단의 역사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7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내 인생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계획하면서 막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삶은, 이런 은사적인 능력이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걸 터득해서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안식에 들어간 사람. 안식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혼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사는 이런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이런 소망을 주셨어. 그래,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자꾸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법도 배워요. 성경에 보면은 뭐는 하면 되고 뭐는 안 되고 막 이런 거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가르쳐 줘요. 이렇게 살 때 이런 기쁨이 오고, 이렇게 살 때 이런 기쁨이 오고, 내가 했을 때도 기쁨이 오는 거하고, 성령으로 해서, 이렇게 영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살아서, 막 이렇게 오는 기쁨은, 이건 달라요, 차원이. 근본적으로 여기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이 와요, 평안이. 근데 육신으로, 혼으로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내가 행복해도 이면에는 양면처럼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내 이 행복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불안이 생기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지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돼. 그러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는 말할 수 없이 힘들어집니다. 불안해지고.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일이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주여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막 이래요. 그리고 그냥 근본적으로는 편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는 주인이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런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있나? 내가 아직도 영을 붙들고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소망을 붙들고 사는데, 사랑으로 사는데 아직 뭔가 부족한 점이 있나? 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지? 이러면서 기도하고 고치고 하나님께 자꾸 맞춰간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맞춰가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직분을 행하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하는 것도. 나 그런 일 못하는데.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은데. 혼이 싫은 거예요. 근데 영어로 하는 사람은 그냥 아멘 그래요. 영어로 하는 사람은. 왜? 내가 그쪽 분야에 교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 직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세워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그러니까 잘해도 감사, 못해도 감사. 못하면은 또 배우니까 감사. 잘하면은 내가 이거 성장한 걸 보면서 기뻐서 감사. 그냥 감사뿐입니다. 감사. 근데 혼으로 직분을 받으면요, 나 그거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못해. 막 비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랑이 근본적으로 아가페 사랑이 이렇게 내 안에 형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비교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교회는 이제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정이 돼버려가지고 계속 임명하고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직분에 대해서. 오늘 직분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다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어진 일을. 나름대로 다 이렇게 있어요. 부족한 거 다 나름대로 부족한 것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다 이렇게 저 사람은 이제 집사다워. 저 사람은 선생님다워. 저 사람은 정말 목사님다워. 막 이러지를 못하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열심히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자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자꾸 내 안에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은사를 자꾸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은사가 내게 나타나도록 찬양하고 은사가 내게 나타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사가 내 안에 이렇게 자꾸 나타나면 사랑의 마음이 아가페의 마음이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스며듭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아가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그 은사와 함께 같이 섞여요. 이렇게. 그래서 은사로 막 내가 혼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성령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혼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막 그 사랑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의 본성이기도 하고 그거를 내 안에 이렇게 심어주면 내가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자꾸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겨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뭐든지 이렇게 생명이 있는 거 보면 자꾸 사랑하고 이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자꾸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면서 은사가 자꾸 나타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영이 자꾸 작동을 하니까. 내가 혼이 이 영의 작동을 딱 멈춰버리기도 할 수 있다 그랬죠. 봉쇄시켜버릴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혼이 자꾸 그런 것을 이렇게 영의 기능을 자꾸 내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자꾸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 막 관계 속에서 자꾸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영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게 되고 그 주도권을 내가 못 쥐고 그저 하나님이 주도권 쥐고 있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자꾸 살아요. 살다가 보면 영의 기능이 자꾸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너무 좋구나.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구나. 그때는 그냥 막 보면은 저 사람이 가진 거 보면 나도 가져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이 누리는 거 보면 나도 누려야 되는 거고 막 이런데 막 눈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눈이 떠져가지고 못 가지면은 그냥 막 속이 상하고 그냥 괜히 열등감도 생기고 그냥 가지면은 그냥 막 자만심도 생기고 교만해가지고 막 이러고 살았던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여러분 영의 기능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어지는 거는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나는 능력자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영으로 사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져요. 행복합니다. 평안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은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조금 힘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자꾸 뭔가 맞추고 이렇게 가면은 해결되어지는 일들만 오는 거지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막 힘들고 막 이런 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24년도는 정말 요 사랑으로 더욱 성장해 하셔서 여러분의 영의 기능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정말 안식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이렇게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너무 좋구나라는 행복하구나, 평안하구나, 이런 것이 이렇게 충만해지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안식과 많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안식하는 거와. 올해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우리 영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이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님 안식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의 이 주 예수님의 아들의 나라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안식하는 나라입니다. 안식이라는 거 뭡니까? 내 혼으로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래요. 영으로 하는 것. 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렇게 사는 삶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 하라 그랬어요? 배우라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터득하라는 겁니다. 빨리. 영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너 쉬운 거야.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수고로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혼이 중심이 되어서 그냥 사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영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성령이 이끌도록 내가 그냥 순종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양심을 붙들고 내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그 삶이 내게 이어지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랑의 속성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육신을 붙들고 살 때는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돼. 하나님 왜 안 해주지 왜 안 해주지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영을 붙들고 살면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냥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게 필요한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뭐해?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내 안에 이런 불평불만이나 욕구나 이런 것들이 안 생깁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힘들 때는 하나님 위로가 오고 내가 뭔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거나 뭔가 이렇게 답답하면 위로와 소망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내 안이 성령으로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채워져요. 이렇게 채워지는 이런 삶이 요 사랑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붙들려서 내가 그 사랑의 삶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도 그런 것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교회 직분도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이 인간적인 어떤 것이 작용되는 게 없어요, 별로. 인간적인 거는 그냥 순종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그냥 그분께 나를 붙드는 삶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터득하고. 요 삶을 여러분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는 요 삶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됐던 사람은 2024년도는 요 끈을 반드시 붙들고 여러분이 거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이 주시는 성품으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그냥 하나님께 그냥 사랑에 자꾸 이렇게 내 혼이 사랑에 막 물들어가기를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에 막 젖어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